말씀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이 분명히 뜻하는 바가 있을 것인데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해서 당시에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 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번민하는 가운데에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바로가 꾼 두 가지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가는 7이삭이 풍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키는 모습, 이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았으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자기가 통치하는 여러 신하들, 특히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여러 현인들과 또 점술가들을 불러서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내게 알려달라라고 말을 했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은 왜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지혜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지혜로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의 꿈은 단순한 상징이나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것들을 반영하는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비롯해 그 주변 나라들에 닥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고해 주는 계시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꿈은 인간이 어떤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을 바로의 앞에 세우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고, 그가 결국은 이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하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다는 그 해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가 꾼 꿈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결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학문이나 경험이나 지혜와 지식이 또 풍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들, 당시의 현인들과 점술가들은 그 당시의 애굽의 최고의 지식인들이었고 최고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참된 지혜는 누구에게서 비롯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 앞에 불려가서 요셉이
바로의 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이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먼저 설명을 한 이후에 그 꿈을 하나하나 풀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또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해석한 대로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이 모습을 보고 바로 황제도 또 그 모든 말씀을 듣는 신하들까지도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들이나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필요한 자세는 바로 지혜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법을 따랐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먼저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직장이나 어떤 학과나 대학 학교를 진학할 때, 또 여러 진로를 선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진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르기보다는 안정적인 연봉, 또 근로 혜택과 복지, 사회적인 평판들,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사람들에게 받게 될 인정,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아갈 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따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인간관계든지 우리가 연애를 할 때든지 또 친구를 선택할 때든지, 이 사람과 사귀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 같다라는 판단을 갖게 되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고,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내가 조금 손해를 입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과 관계를 멀리하는 이러한 선택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시간을 지나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고 사귀다 보면 오히려 내가 가깝게 생각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또 배신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참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재정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투자를 하거나 또 무엇을 선택해서 소비를 할 때 큰 지출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될 때 이건 다들 하는 이런 소비 습관이니까, 소비의 문화니까 라는 논리로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사용을 했다가 큰 낭패를 볼 때도 참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단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일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실천해 보아야 될 것은 작은 순종부터 실천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감동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감동이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을 하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될 때 내 마음과 내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사람을 용서해 보는 것이죠. 또 눈앞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때 잠시 우리의 내 시간들을 내려놓고 도움의 손길들을 내밀어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나가다가 내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보이면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봉사의 자리에 내가 나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봐야 할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묵상을 하거나 내 개인의 마음을 훈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내 눈앞에 주어진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와 내 마음의 상태를, 또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로운 순모임이 우리 시작되게 되죠.
새로운 순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자랑거리들, 내 어떤 개인의 자랑거리들을,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문제들을 함께 나누며 고민하고 함께 조언을 구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특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실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런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한 가지 한 가지 작은 것들부터 실천해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정말로 내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선하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드린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9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미래를 위한 공간들이 만들어져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또 바로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또 누구를 의지해야 하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또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눈앞에 주어진 여러 상황들을 깨닫고 또 내 마음 깊은 곳을 돌아볼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인도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마음을 살피며 이것이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를 잘 분별케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